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참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좋습니다. 우리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떡하지? 자신과 함께 멀리 있으니까 좀 돌아보면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14번이나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무려 14번이나 기뻐하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여정을 해오면서 궁극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기쁨이 신앙에 있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일들도 사도행전 8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뭐가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가득 받아 누리게 한 다음에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세요? 네, 기쁘시죠? 네. 억지로 기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잠잠히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제 유엔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서 지구 열대화로 가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가스값은 지금 206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점점 살기 어렵다는 얘기. 우리 미래 후손들은 어떡하냐? 우리는 그나마 그래,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나마 많이 살았는데 우리 20대 우리 채윤이 어떡하니? 이제 채윤이 20대 이제 초반에 그 친구들은 어떡하면 좋니? 너희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막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기쁨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간사님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직 주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슬픈 예감은 맞아떨어지잖아요.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풀밭에서 여러분 수건 돌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수건 돌리기 알아요? 동그랗게 서서 뒤에 수건이 있는 사람은 그 수건을 들고 뛰어서 수건을 두고 간 사람을 잡아야 되는 게임이에요. 예, 지금 캐네디언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건 돌리기를 하는데 갑자기 수건을 누가 놔두고 갔는데 아무도 자기가 술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 자매가 뒤를 보더니 자기 뒤에 이렇게 수건이 놓여 있는 거죠. 아, 역시 슬픈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어, 이러면서 수건을 들고 막 뛰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데 했던 그 슬픈 예감이 얼마나 그렇게 적중하든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을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은데 그 슬픈 예감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물론 서로가 잘 맞아서 짝이 된 커플들도, 태윤이 어디 갔지? 있더라고요. 간혹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참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불행처럼 보이는 그 일일지라도 그 일을 선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숨었잖아요, 그죠? 숨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자기만의 동굴이에요. 자기만의 동굴. 자기들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자기만의 동굴. 사람들은 진짜 안전한 곳보다 때때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안전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안전하지 않은데, 진짜 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안전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안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아주 아기 때는 숨을 때 어떻게 숨는지 알아요? 자기 눈만 가려요. 조금 크면 발전해요. 조금 크면 이제 얼굴만 집어넣습니다. 이불에 얼굴만 집어넣고 엉덩이가 이렇게 삐죽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숙할 때에는 정말 허술한 것에 숨어서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점점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것들이 안전하지 않은 거였구나라고 발견하게 되면서 금세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를 더 안전하게 해줄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해입고 자신만의 동굴로 숨었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안 가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디에 숨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성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인류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가인인데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을 쌓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나중에 홍수 때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죠. 하늘까지 높이 쌓았어요. 이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바벨탑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여러 세상의 제국들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는 그 제국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은 더 안전한 것, 더 나를 영원하게 보장해 줄 만한 것들을 찾아서 만들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가 살아온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 그때야 비로소 이제 절대적인 안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신앙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안전한 것들을 하나하나 추구하다가 결국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만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것을 절대 가슴 속에서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저는 안타깝게도 참된 신앙에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영원한 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창조받은 그 모든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가슴 깊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근데 그 차원의 삶들을 깨닫고 결국에 알게 된 사람들만이 결국에는 진짜 어디로 나온다고요? 진짜 절대자를 찾고 영원하게 나를 보장해 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서에서 바로 그러한 고백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절대적으로 나를 보장해주고 영원토록 나를 보장해줄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잖아요.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하나도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당한 일이, 그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까? 감옥에 있지만 그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재판장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유력한 자들에게, 판사들에게,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주눅들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감옥이 자신을 메어둘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조건과 사람들의 시선도 자기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왜? 자기는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랑 저희 아버지가 4대 독자시거든요. 4대 독자니까 당연히 저희 집에는 할머니랑 같이 살겠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랑 같이 사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또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해요. 근데 제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할머니께서 좀 많이 편찮으시기도 하시고 결국 치매도 있으셔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병수발을 다 하셨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신학대학원은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저는 기숙사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자주 못 뵈었습니다. 할머니가 투병 아픈 그 치매 생활할 때도 제가 많이 못 뵈었고, 많이 이렇게, 저는 원래 제가 이래봬도 효자거든요. 제가 할머니 이렇게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걷지를 못하실 때도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휠체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휠체어도 구해다 드리고 맨날 교회에도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이랬던 제가 효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학대학원에서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은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이렇게 슬펐겠습니까? 왜냐하면 임종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했고 너무 미안했고 안타깝고. 그런데 동시에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에게는 일찍 하늘로 간 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손주를 잃었죠. 장손을 잃은 거죠. 그런데 그때 든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 할머니 이제 형 보시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형과 함께, 그때 퇴행성 관절염으로 걷지도 못하시는 할머니셨으니까, 이제 할머니 천국에서 마음껏 뛰어 다니실 수 있겠구나, 형과 함께.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순간 그 슬픔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와, 너 믿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보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들어갔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가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 그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악이 결국에 승리를 해버렸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해버리시고 말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악이 승리한 승전보가 울릴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죽음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나온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그저 그분이 죽음을 맛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죽음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죽음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냄새를 맡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깨고 나와서 이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에 들어가셨고 그 죽음을 깨뜨려 버리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신 복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고난이고 슬픔이고 절망이고 악인 것 같지만, 악의 승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아까 말했던 왜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다가오는가? 그러나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진정한 승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예수께서요,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결국 이루실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고백이 살아서 여러분 펄펄 끓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청년의 믿음과 패기를 보고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거의 뭐 썩은 동태 눈을 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나이 때 정말 세상을 집어삼킬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자꾸 제 믿음의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를 자꾸 바라보니까 이 일은 못하겠는 일이 되는 거죠.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고난이 이겨내지 못할 고난으로 자꾸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꼭 그렇게 팔려가야만 했는가? 꼭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도 아까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힘든 일들은 정말 한꺼번에 겹쳐지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지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쉽게 되는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뭔가 고생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고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든 그곳에서는요,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때로는 어렵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어두워질 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바르게 보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나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오늘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삶에 너무 놀라운 삶이 뭐냐면 바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특별히 목회자로 생활하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말씀드렸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만큼 비참한 순간이 없어요. 제 삶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려고 큐티책을 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히 이해할 수 없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설교 시간에 매주 잠이 오거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설교 시간마다 잠이 오고 그 잠을 견딜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우쳐지는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하여 어느 순간 귀가 닫히고 그 말씀에 대하여 어느 순간 내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황인가? 우리는 아침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분이 깨닫게 하신 것 가운데 가슴에 기쁜 마음으로 차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주눅들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자 더욱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안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을 계속 부여잡고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또 어떤 기쁨이 있나요? 두 번째는 우리 기쁨은 좀 잘못 났네요. 죄를 이겨내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알죠?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그것을 스스로 위로하고 괜찮다고 정당화하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점점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힘들 때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 때는 죄에 짓눌려 있을 때 같아요. 죄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침투해 있을 때, 반복되는 죄에 쉽게 무너지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텐션이 높이 올라갔다가도, 그래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죄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를 하나가 죄가 탁 들어오면 그 텐션이 어떻게 되죠? 바닥을 쳐버리는 상태를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죄에 무너지면 이전의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신앙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외부의 그런 공격만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김기석 목사님이 그의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부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존재가 있지만 또 하나의 무서운 다른 존재는 뭐냐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해야 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결벽증이에요. 죄를 지으면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죠.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지은 자신을 자책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몇 가지 어떤 신앙에 자기가 세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큐티를 하지 못했다. 방학 때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책 읽어야지 이러면서 책 막 100권씩 목표 잡고 이러잖아요.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냥 한 권만 정하세요. 한 권만 잘 읽자.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늘 너무 터무니없이 자신의 어떤 삶의 원칙을 크게 잡고 어떤 목표를 크게 잡아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결벽증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침몰시키며 괴롭혀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을 모조리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바로 그 죄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 복음에는요 그 죄를 넘어서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 죄를 어찌하지 못해서 늘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의 그 기쁨을 알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기쁨을 발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는 자들이에요. 죄를 뛰어넘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이 땅에 정말 많지만 여러분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청년들이 있다는 것, 너무 복된 일인 것 같아요. 교회마다 요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교회마다 청년들이 점점 많아진대요. 캐나다에 점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점점 그냥 단순히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죄된 나의 욕망을 넘어서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 여러분 무의식 중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그 갈망이 없으신가요? 어때요? 툭 쳤는데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아니고 예수님 쫓아 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냥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자유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마음껏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여기며 쫓아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아름답다고 말해요. 여러분 젊을 때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걸 자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유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에 내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그 행복한 삶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저는 연애가 진짜 시작되는 순간을 늘 그렇게 얘기해요. 어제도 한 친구와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연애를 하면 결국엔 두 사람이 부딪힐 때가 오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 감정이 진짜 사랑으로 발전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포기하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상대를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으로 딱 전환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서로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그 싸움을 이제 멈추기 시작하고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그 순간, 저는 그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근데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앞에 내 삶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 저는 그때 진짜 신앙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없이는 진짜 사랑에 들어갈 수가 없고, 자기 부인이 없이는 진짜 신앙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초청을 해보고 싶어요. 금요일 날 좀 일찍 오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름 수련회마저 금요일 날 퇴근하고 늦게 온다고? 예, 이때까지 그랬다더라고요. 저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토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일, 금토일 하는 이 수련회, 거기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나?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좀 수련회를 더 헌신하여서 더 온전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인데, 금요일날 퇴근하고 뒤늦게 막 모여가지고 8시부터 집회를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해서 토요일, 금요일, 주일도 짧게 마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금요일날 이 하루 자기 휴가는 다 내잖아요. 어디 놀러 갈 때. 오늘도 지금 롱 위켄이라서 지금 뭔가 빈자리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사실은 이렇게 휴가를 잘 내는데, 정말 수련회에 딱 휴가를 내고 딱 참여해서 진짜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집회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는 원래라면 나는 월, 화, 수, 목, 금 이 정도는 4박 5일 정도는 해야 여름 수련회지, 청년회. 금, 토, 일 하는 거 보고 저는 조금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예. 아무쪼록 여러분, 내년부터는 좀 아름다운 수련회를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이라도 여러분 직장 포기하지 못하고, 물론 여러 상황들이 있는 거 이해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직장을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늦게 오지 마시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좀 미리미리 이렇게 일찍 마치든지, 정말 할 수 있다면 휴가를 내서 수련회를 준비해서 잘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 속에서 정말 헌신이 있는가, 자기를 넘어서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자기의 행복 때문에 자녀를 안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것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무조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제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 세일아 어때? 진짜지? 예, 보세요. 세일이 얼마나 거짓말 잘해. 보세요, 진짜 같이. 원아 미안하다, 마지막이니까 나를 살려다오. 아니 진짜 저는 여러분, 결혼과 자녀를 갖는 일은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이를 갖는다면 여러분, 자기를 뛰어넘어서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할 때도 여러분, 청년들과 어떻게 결혼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진짜 사랑하게 된 마음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언제? 나를 넘어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 사람을 선택해서 같이 평생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평가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여인을 위해서라면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셨구나. 그리고 진짜 사랑을 배운 거죠. 근데 자녀를 낳고 저는 또 더 큰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서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될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행복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뛰어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구나. 당장은 그게 고생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신앙 안에 있고 우리의 인생 안에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고 고생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넘기 시작하고, 자기를 뛰어넘기 시작하다 보면 세상에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그 진짜 사랑에 도달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세요. 꼭 그래. 여러분 꼭 아이 낳으세요. 둘 이상 낳아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누려보세요. 저는 여러분 청년의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망입니다.
너무 가정을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는 청년들에게 얘기해요. 저는 빨리 마치고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 진짜야. 저는 목요일날 리더 모임을 밤 10시까지 하거든요. 저는 빨리 마치고 우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게 뭐 사역자로서 그게 될 말입니까? 뭐 이런 소리 하지만 전 정말 집이 좋아요. 우리 와이프가 좋고 우리 애들이 좋아요. 저는 그 가정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평화를 누립니다.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꿈꾸세요. 그 기쁨이 신앙 안에서부터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곳에 허락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마음에도 들지 않는데 아무나 잡아서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지금 이성교제 특강을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도 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쁨을 누려야 될 곳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는 자리로 나를 뛰어넘는 자리로 들어가야만 해요.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그 기쁨은 그것을 넘어간 곳에 있는 기쁨입니다. 아무나 올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